한국교회 성가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교단총회 성교국장으로 수고 계시는 우리 이길수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설교해도 되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단 총회본부에서 선교사업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이길수 목사입니다. 이름이 촌스럽죠? 이름이 최윤태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이름이 한글로는 참 촌스럽습니다. 저 부모님 세대가 한문 세대라서 한문으로는 의미가 있는 이름이죠. 길할 길자에 물가수를 써서 한문으로는 그럴듯한데 이 한글로는 참 촌스럽다. 이길수. 그런데 저는 신앙을 모태신앙입니다만 제가 신앙이 철이 들면서 제 이름을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주님 안에 있지 아니하면 이길 수 없고 주님 안에 있으면 이길 수 있다. 좀 풀이가 복잡하죠? 여하튼 이길 수 있습니다. 언제? 주님 안에 있을 때. 전제가 있어요. 늘 이기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제가 고백드립니다. 저를 그렇게 소개하고요. 우리 최 목사님하고는 오랫동안 학교 또 교단에 우리 목사님 교단 계실 때 교육원장 계실 때 늘 가장 곁에서 기도하고 응원하고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했던 귀한 목사님, 초원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귀한 메시지를 좀 전달해 달라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저는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십자가 뒤에 숨기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귀하게 선포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은혜의 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초원교회 신앙 공동체 보통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단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귀한 역사를 써간 믿음의 교회입니다. 2주 후에 이제 기념예배 감사예배를 드릴 텐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이끌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동안 교회를 위해 쓰신 여러 목사님들 기억해 봅니다. 그들의 눈물과 무릎 꿇는 기도가 없었더라면 이 공동체가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이태용 장로님 비롯한 원로 장로님들 그 수고와 도고 하늘나라 기록책에 영원한 기록책에 기록되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무 장로님들, 여러 재직들, 여러 교우님들 각자 처한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히 감당함으로 인해 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올바로 올곧게 서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노고와 수고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 인사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5가지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다 알아서 진부합니다만 한 번 더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오늘 성서 봉독자가 읽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4장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죠? 애굽의 바로 왕에게 너는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도록 명령하라 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모세는 두려웠습니다. 감히 그곳에 자신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할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가진 것이라고는 양을 칠 때 쓰던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애굽에서 도망쳐 나온 지 40년이 되었고 자기 나이 80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모세는 자기 양 한 마리를 치지 못하고 장인의 양들을 돌보면서 지내는 정말 초라하기 이를 데 없는 처가살이를 지금 계속 살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은 고작 지팡이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팡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 모세 자신도 참 자기가 한심스러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 그 지팡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우리 초원 믿음의 공동체를 향해 물으십니다. 초원 교회여, 네 손에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 음성에 여러분 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소년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블레셋과 전쟁 중에 블레셋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인 장수가 있었지요. 키가 2m 80cm입니다. 그가 몸에 두르고 있는 모든 전쟁 무기는 어마어마합니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에 딱 버티고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 그 누구도 앞에 서지 못하고 그와 싸울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때 어린 소년 다윗이 맹랑하게도 그 거인 골리앗과 싸우겠다라고 나섰습니다. 사울 왕은 너무 고마워서 그 소년 다윗에게 자기가 입던 군복을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갑옷을 입혀줍니다. 그걸 걸치고 소년 다윗이 몇 걸음을 걸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내게 아닙니다. 이거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이것을 입고 싸우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시냇가에 내려가서 여러분 무엇을 주워오죠? 물맷돌, 조그만 조약돌 5개를 지고 옵니다. 앞에 서 있는 2m 80짜리 거인 앞에 소년, 작디 작은 소년,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물맷돌 5개입니다. 그렇게 달려오는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업신여기면서 말합니다. 네가 나를 개로 여기냐? 겨우 그거 가지고 나한테 지금 덤비러 오는 거냐? 이 애송아, 네 손에 가지고 있는 거 살펴봐. 그거 가지고 나와 싸움이 되겠니? 비웃고 얕보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싸움 누가 이겼습니까? 2m 80짜리 거인이 이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소년, 물맷돌 5개를 가진 다윗이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우리들의 대적은 우리를 향해 비웃으면서 말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겨우 그것뿐이지 않냐? 그거 가지고 나를 어떻게 이기겠니? 너는 작아, 너는 질 수밖에 없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교회여, 도대체 너는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재차 물으십니다. 여러분 답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포악한 왕 아합을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볼 때 당신이 포악하고 행위가 좋지 않아서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그 예언을 한 후에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이 자기를 죽일까봐 주랭랑을 칩니다. 어디로요? 요단강 근처에 있는 그릿 시냇가로 도망가서 살게 됩니다. 지내게 됩니다. 그릿 시냇가에 있을 때 까마귀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물어다 주고 겨우겨우 시냇물로 영명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시죠.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사르밧에 있는 과부를 찾아가서 먹을 것을 청하라. 엘리야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사르밧 과부의 집에 찾아가게 되죠.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 과부에게 먹을 것을 청하면서 이렇게 물어보죠.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그 과부가 대답합니다. 그 과부의 대답이 너무너무 슬픕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7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요리할 음식거리가 적으면 나뭇가지 두 개를 집어다가 요리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양이 상상이 가십니까? 더 슬픈 일이 있죠. 그것 먹고 살겠다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겁니다. 소망이 끊어진 거죠. 삶의 소망이 없는 처절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과부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14절의 말씀이죠.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끝이다. 우리들도 그 말 얼마나 많이 합니다. 아, 힘들어, 못 살겠다, 죽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를 향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옛날 그 사르밧 과부에게 했던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네 번째 이야기는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제자들의 무리를 가르치실 때 일어난 이야기지요. 날이 저물었습니다. 먹을 것은 없습니다. 그곳은 빈골 외딴 곳이었습니다. 군중들은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들도 굶었습니다. 제자들은 굶주린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 궁리한 끝에 아이디어를 내게 되지요. 그들을 해산시켜서 그들이 알아서 각자 해결하도록 생각을 냈습니다. 그게 상책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을 받은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참, 이 양반 속도 없는 사람이다. 어디 가서 돈 한 푼 가져온 적도 없고 우리한테 월급 한 번 준 적도 없고 그러던 양반이 겨우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이 많은 사람들을 지금 먹이라고 하니 그리고 우리 가진 것이 뭐가 있단 말인가? 여러분 상상이 가지 않습니까? 아마도 화도 났을 거예요. 그래서 퉁명스럽게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가 이들에게 먹이리까? 그러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대답하셔요.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봐라.
제자들이 가서 보니 여러분 아시는 대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인 남자만 5,000명인데 도대체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이야기의 결말도 여러분이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장정 5,000명만 먹인 게 아니라 수많은 무리들 다 먹이고 남았어요. 얼마가? 12방주리.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지 구구절절 쓰지 않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현상이 있는지 복음서의 기자는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지 성경은 큰 무리가 그 적은 곳으로 먹었고 남았다라고 하는 것만을 기록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너희에게는 얼마만의 떡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어라.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생생히 살아서 들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3장의 이야기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친 이야기입니다. 그 성전 미문이라고 있습니다. 23m나 되는 아주 큰 문이죠. 고린도에서 청동을 가져다가 금으로 다 입힌 문입니다. 그래서 저녁 석양이 질 때에는 그 빛이 비춰서 아주 금빛천한 문이에요. 거기에 매일 아침부터 나와서 구걸하는 안진뱅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나이가 40세, 40여 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이 사람은 걷지 못했습니다. 다리는 메말라 비쩍 말랐을 것이 분명하고요. 힘줄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였을 겁니다. 늘 다른 사람, 그를 성전에 데려다가 놓고 거기서 구걸하도록 도와줬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구걸에서 얻은 돈, 벌어들인 돈 중에 많은 부분 사람들이 다 뺏어갔을 겁니다. 아마 앵거리를 시켰을 거예요. 그 안진뱅이 거린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구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잠시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베드로와 요한 자신들이 가진 것이 없습니다. 구걸까지는 안 했지만 베드로와 요한 역시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스스로에게 몇 번이고 물어봤을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 생각 끝에 드디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게 중요해요. 정확하게 자신들의 현실을 파악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은과 금이 없어요. 은과 금뿐이겠어요? 동전 하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 그들에게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가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여러분 잘 아시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이 설교문을 쓰면서 제 자신을 많이 돌아보았습니다. 왜 한평생 목사로 살면서 나는 내 스스로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을까? 왜 나는 없다라고만 생각했을까? 왜 나는 늘 없고 남들은 부자고 나는 가난하고 지은태 목사님은 키가 크고 나는 키가 작고 최 목사님은 잘생겼고 나는 못생겼고 왜 이런 패배감에 몰려서 살았을까? 다시 한번 저의 자신을 본문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저는 분명히 은과 금은 없습니다. 키도 작습니다. 못생겼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제가 가지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교우님들은 동일하게 모두가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갖고 계십니다. 제일 부자죠. 생각해보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초원교회가 50년 동안 지내오면서 내놓고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창립주일 2주간을 앞두고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주님은 위대한 당신의 역사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초원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요구에,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으로 답하는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간증하나 하고 물러서야겠습니다. 제가 들어올 때, 입장할 때 여러분 보셨겠습니다만 저는 지체장애인입니다. 중증 장애인이죠. 그거는 좋은 말로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냥 일반인들이 얘기할 땐 전령감이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제 친구들, 제 동료들은 모두 졸업하자마자 큰 교회 전임전도사로 다 배치를 받아서 가게 됩니다. 저만 남았습니다. 아무리 기장이 선진적이고 앞서가는 교단이다 하더라도 역시 사람을 외모로 보는 죄는 쉽게 벗어날 수 없는 죄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제가 절실히 느끼게 되었어요. 마음에 화도 많이 났고요.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챔플에서 기도하게 되었죠. 주님, 제가 6년 동안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했습니다. 당신의 뜻이라면 어디든지 보내주십시오. 제가 가서 부족하지만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 응답은 일주일 만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전국 익산에 있는 신앙문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로 교인은 300명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 사람입니다. 온전히. 지방에 처음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내려가자마자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사택이라고 소개해 주는데 여러분 교회 마당 저 건너편에 공중 화장실이 있는데 공중 화장실 옆에 헛간을 갖다가 극조해서 왕룸이죠. 왕룸 제 그 사택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화장실은 물론 푸세식입니다. 푸세식 옆에 제 전도사 사택이 있는 거죠. 그래도 겨울은 견딜만 했는데 여름 되니까 상당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저는 정말 열심히 목사님을 보좌하면서, 담임 목사님 보좌하면서 열심히 제가 신앙 전도사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여름이 되어서 우리 사찰 권사님, 관리 집사님, 권사님 남자분이셨는데 여름 휴가를 가게 되셨어요. 담임 목사님 저를 부르셔서 전도사님이 일주일 동안 교회 종탑이 굉장히 큽니다. 종탑을 일주일 동안 치셔야 하겠습니다. 잘 칠 수 있습니까? 목사님, 제가 다리로 하는 거는 잘 못하는데 팔로 하는 거는 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가 아픈 사람들이 거꾸로 팔 힘이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할 수 있으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월요일 새벽 기도에 종탑에 있는 밧줄을 내려서, 밧줄이 굉장히 크고 종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잠시 기도 묵상하고 종을 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잘 쳤을까요? 잘 쳤을 것 같아요. 그러죠? 네. 감사해요. 근데 아쉽게도 첫날 종을 떼그닥 했습니다. 떼그닥. 왜냐하면 그 종이 말이에요. 팔 힘으로 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리듬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이 모자란가 화요일날은 치다가 종이 한 바퀴 돌아서 넘어가 버렸습니다. 난리가 났죠. 그래서 뭐 청년들이 와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제가 한 거니까 청년들이 다 다시 돌려놨어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쯤 되니까 우리 권사님이 치실 거에 한 80% 정도의 소리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속된 말로 죽다 살았습니다. 주일날 일주일을 보내고 권사님이 휴가를 마치고 오셨어요. 이 권사님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분이에요. 서울에서 전도사가 왔다고 그 헛간에 사니까 너무 저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맨날 밥을 하면은 밥을 갖다가 제 방에다가 전달해 주시고 먹을 것 있으면 다 챙겨 주시고, 제가 혹시 연탄가스에 중독되지 않을까 연탄 떼던 곳인데 늘 저를 보호해 주셨죠. 그 권사님 참 인자하십니다. 제가 권사님한테, 권사님 나 죽다 살았어요. 여름에 휴가 가지, 이 앞으로 휴가 가지 마세요. 권사님 꼭 계셔야 되겠어요. 그런데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종을 잘 치세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대학원 나온 저에게 씩 웃으면서 한 말씀 하셨어요. 30년 전입니다. 1991년이니까 그 권사님의 음성이 지금도 저는 들려옵니다. 뭐라고 하셨게요? 전사님, 제가 치나요? 제 안에 하나님이 치십니다. 저는 6년 동안 신학 공부하면서 교수님들, 훌륭한 교수님들이 남겨주신 건 지금 책을 봐야 기억합니다. 다 잊어버렸죠. 근데 초등학교밖에 안 나오신 그 사찰 권사님이 주셨던 말씀은 지금도 제 가슴에, 제 귀에 굉장히 울려옵니다. 제가 다른 곳에 이제 목회하게 되었을 때 권사님 돌아가셨어요. 천국 환송 예배 가서 제가 기도했습니다. 권사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 가셔가지고 천국의 황금종을 치십시오. 제가 곧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분, 이게 아주 작은 스토리인데요.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 권사님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교회를 가든지 제가 간증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맡겨진 사명이 있을 거예요. 성가대원, 가장 소중하고 귀한 직분이죠. 반주자로, 어린이학교 교사로, 또는 저희 어머님처럼 한평생 돌아가시기 전까지 당신이 우겨서 고집해서 강대상을 당신이 닦으셨습니다. 그 강대상을 닦으시면서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다리 아픈 내 아들 지켜주세요. 그 어머님의 기도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드리느냐, 여러분 강대상을 닦던, 성가대원으로 봉사하던, 교사로 하던, 단주를 하던, 하나님 그 섬기는 일에 높고 낮음은 없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직분 귀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으실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건 뭐다? 나는 많은 거 하지 않는다. 그걸 가지고 온전히 나한테 다가와서 바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내가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초원교회 지금까지 잘 다녀오셨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2주 동안 창립 50년을 준비하면서 우리 각자가 주님, 제가 가진 것은 이것입니다 라고 2주 후에 고백하고 한평생 변함없이 그 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원교회도 모두가 하나 되어서 우리 초원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만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이웃과 주변에 있는 여러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나누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명령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리고 실천하는 우리 자랑스러운 초원교회 모든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남들이 갖지 않는 특이한 것을 저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며 그 가진 것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